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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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6절 너희가 법궤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가 처음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처음에 그랬을 때 범한 실수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다윗은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으신 규례대로 법궤를 옮기고자 하죠. 즉 레위인들을 소집해서 그들을 성결케 하고 법궤를 어깨에 메워서 운반토록 합니다. 그래서 15장에 다윗 옮겨지는 법궤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법궤를 옮기기 위한 준비가 있죠. 옮기려는 다윗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1절부터였지만 앞절을 보죠.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택하사 야훼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야훼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 그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10절까지 이름과 숫자가 나와 있죠. 예루살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에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옮기는 계획을 다시 철저하게 세웁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지난번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다윗은 법궤를 옮긴 후에 안치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막을 칩니다. 다윗성 사무엘하 5장 9절에 나타나 있죠.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궤를 메어오려고 그러죠. 사무엘하 6장 2절에도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규례를 따라서 그대로 하려고 하죠. 2절에 나타나죠. 다윗은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자신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책이었음을 알아요. 책망한 것이었음을. 다윗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게 한 자신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잘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법궤 운반의 책임을 맡깁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이 확인하고 선포하죠. 언약궤는 레위인이 담당한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곳에 이르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이죠. 신명기 10장 8절에 증거합니다. 그때 야훼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야훼 언약궤를 매게 하며 야훼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야훼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릅니다. 지금도 그래서 축도가 맨 마지막에 있죠. 법궤를 매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3절에 나타나 있어요. 법궤를 메우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에 따라 자신들의 몸을 성결케 하죠. 성결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삶을 정돈하여 바르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궤를 메어 옮길 모든 체제가 레위인들에게 갖추어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대로 법궤를 메어 올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레위인들입니다. 민수기 8장 13절에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야훼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증거하고 있어요. 몸을 성결케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장 14절에 나타나 있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궤를 메어 올리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에 모세가 야훼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어깨에 매니라.
법계 이동을 위한 찬양대 준비가 16절에 찬양대를 조직하라는 다윗의 명령이 나오죠. 16절에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웠어요. 18절에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마라옷과 아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리야와 엘리브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19절에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비파,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가 찬양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름다운 음률이 있는 노래가 불려지죠. 다윗이 처음 레위 족속의 어른들에게 찬양대를 세우도록 명한 것은 법계 이동을 한층 기쁘고 영광된 의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레위인에게 찬양할 것을 명해요. 다윗이 16절이죠.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각종 악기와 동반된 노래에 대해서 역대하 5장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야훼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불리며 소리를 높여 야훼를 찬양하여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야훼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찬양했더니 야훼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17절에서 21절까지는 찬양대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삭과 그의 형제 무라리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마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와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19절에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여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이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 못에 맞추는 자여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쯤에 맞춰 인도하는 자여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여 베레기야와 엘가냐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여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의 박과 느다넬과 아시세와 스가랴와 분하야는 엘리에셀은 하나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여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야훼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야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쭉 이어지죠. 29절까지 마저 읽어보죠.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야훼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야훼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니 다윗 왕이 춤추며 뛰어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때 옷이 흘러내렸다.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을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서 레위 지파의 어른들에게 찬양대를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헤만과 아삭과 에다는 놋재금으로 소리를 내도록 하고 어떤 자들은 비파를 타 높은 음에 맞추도록 했고 어떤 자들은 수금을 타서 가장 낮은 8째 음에 맞추도록 인도하도록 합니다. 또한 탁월한 음악 솜씨를 가진 자를 택해서 음악을 지도하게 했고 더욱 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했다. 헤만에 대해서 역대상 6장 33절에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을 이러하니 그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악사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16절에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이래서 사울도 늘 그렇게 다윗을 청해가지고 수금을 타게 했죠. 성거대원은 별개의 직능 23, 4절에 다윗이 유명한 성거대원 명단 안에 성거대원은 별개의 직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문지기는 법궤가 모셔진 성소의 문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불경스럽게 드나드는 자가 없도록 경계하는 일을 감당했고, 이 문지기의 임무는 남자들만이 수행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맡아서 행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라니, 그가 말하여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에 문 지키는 자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역대상 15장 24절에 제사장 분하야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이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도와 여히야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들아 증거합니다. 오베데스에 대해서 18절에 그 다음에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야와 분하야와 마아세와 마띠리야와 엘리블레고와 막내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다는 노지금을 크게 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언약궤가 이동 사역을 25절에서 29절에 증거하고 있어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은 법궤 이동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 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언약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이 제사는 지난번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와 하나님께서 야훼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와 무사히 옮길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였어요. 즐거이 메고 온 그 언약궤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할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성에서 열왕기상 8장 1절에 이에 솔로몬이 야훼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찬양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있죠. 27절에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담당하게 된 레위인들과 다윗은 모두 흰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 위에 배 에봇을 다윗은 하나 더 입었어요. 이는 법궤 이동이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엄숙한 제사 의식에서 거행되었음을 말합니다. 다윗은 법궤가 순조롭게 이동하는 동안 야훼 앞에 힘껏 노래하며 춤을 추었고, 다윗의 명에 따라 조직된 레위인들의 찬양대는 법궤가 이동하는 동안 큰 소리로 찬양하여 힘있게 악기를 연주해요. 세마포와 에봇을 입어요. 역대상 15장 27절에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는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그 위에 또 배 에봇을 입었다. 다윗은 춤을 추죠. 사무엘하 6장 14절에도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업신여겼다고 29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고, 그런데 이와 같이 기뻐 날뛰는 다윗의 모습을 본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행위를 왕의 채통을 떨어뜨리는 경솔하고 철없는 것이다 매도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버리죠. 다윗을 흉봐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렇게 되죠. 결국은 복이 달아납니다. 대가로 자녀를 낳지 못해요. 대가로. 사무엘하 6장 23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겪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말씀에 대한 무지가 실수를 가져와요. 우리 일상에 다반사로 있어요. 다윗은 지난번에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법궤를 규례대로 옮겨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걸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마음의 감동이 와도 본인이 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실패했었죠. 그 이유를 다윗은 설명합니다. 13장 3절의 역대상,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사는 인생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올바르기 때문이다. 근데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했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언약궤를 운반하던 우사는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두려웠어요. 13장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시리에 빠지죠. 그래서 다윗은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모셔드리길 두려워하여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 놓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하죠.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야훼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했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함께하는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었다. 근데 우리 같아도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죠? 사람이 죽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약궤를 옮기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옮기는 방법 때문인 것을 깨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어. 옮기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방법이 내가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다인 거죠.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과 모든 일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은 이처럼 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에 사람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돼요. 모든 교회는 마찬가지로 문제는 방법에 있는데 하나님 교회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교회는 제사장들로 메고 오게 되어 있었어요. 이 사실을 다윗은 깜빡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깨달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준비합니다. 두 번째 시도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실패는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대로 행한 결과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실패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실패는 값진 실패가 될 수 있다.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돼요.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절망하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맙시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절망하는 것이 무섭다. 우리가 암이 걸리면은 나는 죽을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패하셨나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되겠죠. 제가 그 깨달은 것은 이 두려워하는 거, 겁내는 거요 자신이 없을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랄까 용기를 갖는 마음이 되자.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자.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 정복하자. 이런 마음으로 봐야 하는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여러 가지 민감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죠?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눈이, 손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겁이 나.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러다 실수하면 어떻게,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사람을 움츠려들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 고난 중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꼭 기억하자고. 그리고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되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망하여 포기하게 만들려는 악한 계획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2차 시도의 결과는 성공이었죠. 다윗과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 첫째, 모든 사람이 함께 한마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한 사람의 이름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 자손들은 모두 함께합니다. 그 수가 852명에 이르고 찬양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동참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건 정말 간단한 짧은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읽었죠. 하나님의 궤는 작은 궤였고 몇 사람만 움직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이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느끼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음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궤를 모셔놓을 처소를 마련하고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기를 권하죠. 이것은 위대한 일이고 또한 아주 커다란 규모의 일이었고 또한 찬양대 또한 그렇게 준비하죠. 그제 찬양 속에 하나님의 궤는 성공적으로 다윗성에 옮겨올 수가 있었다. 함께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학교 그 수업하고 참관하고 뭐든지 하는 걸 합창을 많이 시키고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곳을 점수를 많이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다른 뜻의 시선도 있겠지만 모두 함께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독창을 하는 사람은 상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대단한 행사가 있어도 꼭 합창할 숫자가 많아야 점수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리고성의 기적도 함께하는 이들의 일치된 순종 속에서 일어난 역사였죠. 우리가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큰 일에는 물론 함께하며 작은 일에도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쉬워 보이고 몇 사람만 해도 될 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일이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이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교회는 원래가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구나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 제사장들만 참여해도 될 일이었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메는 제사장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비파를 타면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사람은 행진의 대열을 지키며 걸으면서 각기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방법론을 말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함께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혼자 맬 수 없어요. 함께 메어야 한다. 또 직접 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는 채로 들어 올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마를 매듯한 그런 모습이죠. 분명한 것은 함께 메어야 한다. 그러니까 궤가 넘어지거나 쏟아지지 않으려면 균형을 잘 모르게 마음을 호흡을 얼마나 맞춰야 되겠어요. 같이 하면서 메어야 한다. 여기 모든 사람들의 일치와 협동이 들어있다. 교회 부흥은 함께 메고 가는 것에 있다는 것. 균형과 호흡을 맞춰 일치와 합동을 통해 함께 메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함으로 날마다 부흥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겠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든 신앙생활의 원칙은 하나님의 법대로 규례대로 하는 것이다. 13절이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던 것은 매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매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대로 지켜서 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무엇이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술에 싣고 끌고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보면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죠. 어깨에 매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지혜로운 방법도 아니었지만 결과는 성공이었다. 무엇을 말해요? 신앙생활은 효과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15절에 모세가 야훼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야훼 말씀을 따라라는 말은 역대기 기자의 역사관을 대변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평안과 번영과 행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재앙과 고난과 오욕과 그 나쁜 역사들이 펼쳐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느냐 아니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대조적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모든 삶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은 상식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상식과 경험을 떠나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미련해 보이는데, 그죠? 둔해 보이는데, 아니 뭘 그렇게 손해스러워 보이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들이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상식과 이치에 맞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고 군사적 전략과 전술에 뛰어남이 있어서 순종한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승리였어요. 그 반대가 아이성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상식과 이치를 따라 하려고 하지 말아라.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것을 따라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 성취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죠. 마음으로 눈으로 그립니다. 셋째 자기 헌신이 또한 따라야 합니다. 25절에 야훼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메었다라는 거죠. 즐거이 메고라는 말씀을 기쁨으로 참여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했다라는 말씀이 되죠. 참된 신앙생활은 자기 헌신을 담아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나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담겨진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헌신하는 땀과 눈물과 피가 있다고 그러죠. 예, 합당한 말입니다. 1905년에 세워진 금산교회 이야기죠. 그 교회 유명한 두 분의 역사 속에 남겨져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한 분은 목회자였던 이자임 목사님이고 다른 한 분은 조덕삼 장로, 종이었죠.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임 목사님은 주임과 머슴 사이였어요. 그러다 예수를 함께 믿게 되었고 두 분은 함께 장로 피택을 받게 되죠. 그런데 선거에서 주인이었던 조 장로님이 떨어지고 이자임 목사가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종이었던, 머슴이었던 조덕삼 장로는 겸손히 일어나서 말합니다. 오늘 장로로 피택되신 이자임 장로님을 잘 보필하고 교회를 섬기자는 말씀을 하세요. 이자임 목사님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고 훗날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임 목사님을 청빙하여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교회의 전통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조순영 국회의원이 바로 조덕삼 장로의 손자라고 합니다.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순영 장로님을 모든 일에 목회자의 뜻에 순종했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 어떤 성도들은 인간적인 판단과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게 효율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효율성을 찾고 효과적인 것을 찾아요. 그러면서 자기 헌신을 담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대개가 그런 사람들은 직접 나서서 하지 않아요. 말로만 해대죠. 그리고 대개가 보면은 굉장히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 미련해 보이지만 아니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그래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신다라는 거. 우리가 영적인 부분 믿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헌신을 담는 것이 되어야 된다. 적당히 하는 헌신이 아니라 온전히 하는 헌신. 14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였다 했죠. 교회를 메고자 할 때 온전한 헌신을 담아내고자 했다라는 것. 어깨에 메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였고 하나님의 법은 너희 헌신을 담아내라. 내 몸으로 감당해라 이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계세요.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요령 부리듯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충돌하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거. 예, 그리고 자기 헌신을 담는 생활을 했을 때 나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시간이 담긴 교회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일이든 작은 일들을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이 또한 따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 더불어 위대한 승리하심의 은총을 경험하며 실패를 넘어서는 성공적인 축복의 역사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